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염려를 많이 했어요. 오늘 명절 이제 연휴 끝이고 그래서 오늘 많이 못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일 멀리에서 우리 경천에서도 안성에서 우리 장로들이 교를 보여주시고 가까이서 열심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사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알 때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설 명절을 여러분이 잘 보내셨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설이나 추석이나 이럴 때 보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 뉴스에서 텔레비전에서 막 떠들잖아요. 8시간이 걸리고 10시간이 걸리고, 그래도 변함없이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을 찾는다는 거죠. 고향을 찾는데 힘들다고 중간에 돌아오는 사람도 한 10시간이 걸려도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또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참 독특한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가족 간에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또 가족 안에 더욱더 견고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설날 아침에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중간에 거의 끝날 때쯤에서 먼저 돌아가신 아버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짧은 시간 기도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저희 아버님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우리 아버님이 어떤 삶을 사셨나. 목회자로 40년 넘게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를 다 마치고 은퇴를 건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도 변함없이 항상 새벽을 깨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버님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제가 간혹 가다가 아버님 댁에 이렇게 갈 때가 있었어요. 하룻밤을 잘 때 보면 항상 새벽에 저를 깨우셨어요. 저도 목회를 하니까 새벽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아버님이 저를 깨워주셔가지고 같이 새벽 예배를 갔던 그런 기억들이 새롭습니다. 늘 깨어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셨던 그 어르신이었고, 또 항상 저희 아버님은 아주 강건하셨어요. 아주 건강하시게 70이 넘으셨는데도 강단에서 축도하는 거 보면 여느 젊은 사람 못지않게 아주 그렇게 축도를 하시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번 축도를 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방문하셔서. 그런데 그 교인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연세가 은퇴를 하셨는데도 그렇게 아주 젊은 사람 못지않게 이렇게 힘이 있으시나요? 마지막까지 우리 아버님은 강건하셨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정말 남자다운 용맹함,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사랑이 많으셨어요. 자녀들을,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어르신들은 그저 잘 있었냐, 이게 너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끔 전화를 하시고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거를 늘 알게 되었죠. 목회하시면서 어렵게 목회하셨어요. 3남 3녀를 키우면서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성미가 들어오면 조금을 떼어서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이 저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아마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할 것에 관해서 생각을 하시고 미리 저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쌀을 가져다 드리고 그러면서 성경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연상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 이 사도 바울의 당부가 섞인 이 말씀을 가만히 연상해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 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뭘까? 여러분, 많은 것으로 우리는 인생을 비유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와도 같은 것이고 때로는 항해와 같은 것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아버님이 이제 갑작스럽게 쓰러지시고 단국대 병원의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기시면서 눈을 뜨지 못하고 계속 수면치료를 하셨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병원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병원을 여기 서울 주변에 우리 여기 신림동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어떤 병원이 있는지 눈 감고도 알 정도로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병원에 많이 다녔지만 정작 저희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계실 때 정말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를 제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 담긴 그러한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환자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잠만 자는 환자가 있고 창밖을 보거나 쳐다보는 그런 환자가 있고 또 통증을 호소하고 아파하는 그런 환자가 있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환자가 있습니다. 또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서 이제 다가올 내 자신의 마지막 삶을 정리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그런 환자들도 제가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입원하기 전에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든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에 관계없이 이제 입원하게 되면 똑같이 환자복을 입습니다. 환자복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회복해서 건강하게 이제 퇴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환자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하나의 소원은 바로 뭐냐면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빨리 나아서 이 병원에서 나가는 것이 환자에게 가장 큰 소원입니다. 나는 이 병원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거야. 영원히 이곳에서 머물러 있을 거야. 그런 환자는 한 명도 없죠. 빨리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나가는 것이 그들의 소원인 거예요. 제가 이 병원의 환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소원을 보니까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도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신령한 병원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신령한 병원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경험하고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전에 함께 모입니다. 주님의 전에 모여서 내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갈망해요. 내 영혼이 한 주간 동안 지치고 곤고했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거예요. 충전이 잘 되어져야 이 한 주간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는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갑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과 부딪히면서 또 싸워야 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그 한 주간을 또 살아갈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주일 우리가 온전하게 잘 지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힘입을 수가 있고 주님의 권능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능력으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자가 한 가지의 소원이 치유와 회복에 있듯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제 성도가 되어지면 세마포옷을 입습니다. 환자가 환자복을 입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마포옷으로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떠한 갈급함과 소원이 있는지 잘 몰라요.
대략 짐작은 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은혜의 때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병원에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의 말을 잘 들어요.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면 절대로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의 그 간절한 탕구를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내 안에 깊이 새겨지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당부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그것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짧은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깊이 있는 묵상의 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라는 당부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자.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사역을 할 때 그 당시는 아직 교회가 완전한 체제를 잘 준비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단계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미약한 그런 단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은 주변의 환경이었어요. 그 주변 환경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또 향락적인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폐역한 그런 삶을 살았죠. 온갖 사람들이 음란과 쾌락과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었고요.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 그 당시의 사회상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염려했던 것은 뭐였냐면 교인들이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온전하게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잘 지킬 수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상황과 배경을 살펴보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 땅에 속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있고 잘못된 가치관과 그릇된 사고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질서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질서에 역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한 사회상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그러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우리는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비록 세상이 우상 숭배와 향락으로 들끓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함을 입고 믿음의 도를 굳건하게 지켜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라고 했습니다. 깨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심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것. 깨어있는 자만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잠들어 있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살려면 내 영혼이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에도 그들이 능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깨어있는 자들이었어요.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였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잠자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에서 이 어둠의 모든 세력이 충만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있는 길,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패약하고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의 기초를 두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고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실 거예요. 미국의 백화점 왕이죠. 메이커가 좋다고.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존 워너 메이커에서 왔습니다. 이 백화점 왕인 이 사람의 일대기를 보면 우리에게 정말 감동을 주고 그는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2학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엄청난 기업인으로 대성했고 백화점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70부 장관으로까지 이렇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초등학교 학력 그것도 졸업한 것도 아니고 2학년까지 나오지 않은 그런 아이가 어떻게 70부 장관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그는 10살 때에 벽돌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푼푼히 모아놨던 그 돈을 가지고 제일 먼저 산 게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그때부터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21살 때부터 그는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21세 때부터 65세까지 그가 교사의 직임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70부 장관직을 수락할 때도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는데 내가 이 직을 내가 수락할 때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는데 내가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고 교회학교 교사로 잘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주일만큼은 내가 온전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내가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면 내가 이 직임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하고서 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일이 되면 온전하게 주일 성수를 하고 그가 교사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워싱턴에서부터 필라델피아까지 오고 가면서 아이들을 치료했다. 그래서 그 존 워너 메이커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장관직, 최신부 장관직은 나의 부업이고 나의 원래 주업은 교회학교 교사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학교 교사의 직임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는 말씀 속에서 깨달았어요.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복을 누리게 됐던 것이 존 워너 메이커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날마다 찬양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잡아주어야 됩니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면 그들을 보듬어 주십시오. 그들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금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는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당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깨어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내가 먼저 서야 내가 온전하게 깨어있고 내가 온전하게 서야 다른 이들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울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가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해야 됩니다. 오늘 13절의 후반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적극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남자다움은 어떤 모습일까? 요즘에는 여성다운 남자들이 참 많아서 문제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이 남자다워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부부들도 그런답니다. 처음에는 남자들이 아주 비골이 장대하고 아주 그냥 당당하게 했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남자들이 여성화가 된대요. 근데 이상하게 여성들은 여성스러워져야 되는데 여성들도 남자다워져가지고 이게 또 아주 가정이 기가 막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트렌드가 자꾸 바뀌나 봐요. 남자들이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드라마에 관심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스포츠에 관심이 바뀌어요. 이상한 징조죠. 어떤지 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든지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남자다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뭘까요? 남자에게 있어서는 강건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인함, 스트롱, 힘이 있다는 거죠. 여성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영적으로 강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나약하고 주눅 들고 자꾸만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제대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남자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용맹스러운 군인처럼 강인한 믿음으로 세상의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그런 우리에게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다